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오늘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직접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왕이 보내는 사신들 편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편지는 오늘 또 있지만 또 내일도 29장은 전체의 편지 내용인데 아주 이 앞 전반전보다 뒤에 내용이 상당히 격렬하게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거는 제일 처음 떨려간 포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번성해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뒷부분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1절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끌려가면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알겠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끌고 가고 왕후, 그러니까 왕의 엄마도 끌고 가고, 그 2차 포로 때 그렇게 끌고 갑니다. 가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적었는 것 같아요. 가다가 막 죽었는 것 같아요. 수천 킬로미터를 가니까.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글자 한자를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가다가 죽었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남아서 안착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안착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안 죽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생사를 같이 하니까요. 근데 이제 같이 간 게 여호야긴, 2절에 나오죠. 고니야 왕, 여고니아가 고니아라고도 하고 여고니아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도 하는 2차 포로 그 왕인데, 이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의 모친과 내시들과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 요거는 이제 그 위에 1절에 나온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지자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요렇지 왕이 듣는다든가, 왕의 모친이 듣는다든가, 내시가 듣는다든가, 고관이 듣는다든가, 기능공이나 토공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신자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수신자가 이 사람들이 갈 때 따라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만 혼자 살 수 없고 또 백성만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도 가고 백성도 갔을 때 그 백성에게 이제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 보냈냐면 그 엘라사와 그마랴에게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엘라사와 그마랴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내는,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내는 사신인데,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인데, 그 엘리사 그마랴는 사반의 아들이고 hil기야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벨론에 살게 된 포로들에게 무슨 말을 선포했느냐 하면은 이제 5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아주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고 추수해서 그걸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 너의 아들들도 아내를 맞이해서 또 자식을 낳고 딸들도 남편을 맞이해서 그 자식을 낳고 그들로 또 자식을 낳게 해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게 6절 말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것은 7절 말입니다. 7절 8절이 다 덧붙이는 말인데 그렇게 거기서 아주 금방 못 돌아오니까 거기서 아주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 포로들이 편지를 다시 예레미야에게 보내면서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에게 줍니다. 다른 제사장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제사장이면서 왜 예레미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그냥 놔두느냐,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여러 번 감옥에 갑니다. 착고에 차이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주 자녀를 놓고 너는 거기서 죽고 그리고 더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아주 조목조목이 반역자로 인정을 해버리는 편지가 또 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성읍을 위하여 평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전쟁이 안 나게,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시집 장가 잘 가고 자식을 잘 놓고 거기 농사 짓고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헐 그렇게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성이 평안해야 포로가 평안하지. 거기가 전쟁이 나면 포로부터 죽인다. 이제 그 얘기죠. 이 예레미야 말이 옳은지 다른 거짓 선지자의 말이 옳은지 우리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몇십 년이 지나놓고 포로돼서 돌아올 때 예레미야 말만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이것을 읽고 나서 우리는 지금 진짜 누가 이단인지 누가 제대로 된 건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답답하다. 가슴 치고 속 터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포로에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예레미야 말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잊어버리지 말자. 참 선지자는 우리가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나쁘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참 선지자를 보내달라고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때 가기 전에 썼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얘기도 안 해주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해주는데 지금 그때하고 다르다. 지금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데모하고 막 댓글 달고 그런 일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함부로 댓글 달지 말고 함부로 데모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냥 평안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시간이 되면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준다. 그게 70년이기 때문에 니데일은 안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힘들면 죽으면 그만이지. 아주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섭리대로 안 사는 아주 살인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어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했던 것들은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우리가 일했는 그 결과는 그대로 상 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결국 나중에 상을 받게 되고 결국 우리가 못된 짓을 했으면 결국 나중에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옳은 일을 했으면 그 자손이 결국은 보상을 받게 되고 또 아주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자손이 이 욕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나쁜 짓을 해가면서 자식도 번성하게 되고 이건 없습니다. 그건 두 가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못 받는다면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면 나중에 상 받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8절 문제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꾸고 고지 듣지 말라. 이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정말 그 분별할 수 있는가? 꿈쟁이가 꿈꾼 게 뭐 요셉도 꿈꾸고 뭐 성경에 꿈 얘기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꿈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자꾸 꿈 얘기하고 점쟁이가 앞으로 2년 안에 해방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데 그러면 이왕이면 70년 뒤에 해방된다 하는 거하고 2년 뒤에 해방된다 하고 2년 뒤에 해방된 사람을 믿고 싶죠. 믿지 봐야 본전이고 70년 뒤에 해방되는 거는 내 죽은 뒤에 해방되면 뭐해. 뭐 그거는 소용없고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네가 십자가를 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네가 살려고 하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끝난다.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죠. 근데 그거를 빼놓고 어느 사람이 옳은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십자가를 빼놓고 나면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하지.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판단 못합니다. 지금 점쟁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좋은 말을 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점쟁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수입이 되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점쟁이가 수입이 되는 것은 좋은 말을 하니까 복채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당신이 얼마 안 살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복채는커녕 내가 만약에 그때 살아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너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채도 못 받고 욕만 시켜 먹고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근데 점쟁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어디로 가면 더 잘 살 것이고 누구에게 뭐 하면 더 잘 살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군요. 그러면서 돈을 듬뿍 줍니다. 그걸 먹고 사는 게 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이 하나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냐 점쟁이 그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현혹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만큼 항복해라 굴복해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왕이 들었을 때는 내가 왕인데 나를 굴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들하고 똑같이 하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레미야는 얻어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떤 거냐 하면 나에게 좋은 소리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막 심판을 예언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오히려 편합니다. 언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낫지만 네가 잘 살게 될 거다 이러면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하죠.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믿긴 믿는데 되는 건가?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뭐 계약서도 쓰고 하지만 그래도 이면적으로 말로 하는 그 계약서만 가지고 입 꼭 다물고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막 이렇게 뭐 언제까지 된다. 계약서는 이래 썼지만 그 전에 된다. 전부 그걸 믿지만 결국은 계약서 가지고 저 싸움이 붙게 되고 결국 좋지 않게 되는데 대부분 믿지 봐야 본전인데 뭐 손해 볼 거 있냐 그러고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걸 가지고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심판을 예언하지 않는다. 평안을 예언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쟁이들은 거짓되고 허무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꿈쟁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할 거 없어요.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준 은혜 속에서 푹 잠겨서 그냥 거기서 헤엄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코에다가 철사를 끼워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랬는데 가다가 죽은 사람을 할 수 없고 살아남았으면 거기서 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또 많은 것을 뺏어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또 예루살렘에 있는 대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손으로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칼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느부갓네살 어디에 몇 시에 온대. 내가 길을 터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단숨에 찔러.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 뭐 이런 불순종하고 악한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불순종이고 악한 거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좋은 거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너희들 짐승까지도 맡겼다. 들짐승까지도 고난을 맡겼는데 너희들이 왜 순종 안 하느냐?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잃게 되지만 지금은 덤벼들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살아남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너희들이 대들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보낸 편지의 주요 경고문은 지금 끝났고 10절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바벨론 유수 기간은 70년이다. 그게 10절에 안 나와 있어. 7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70년 이야기는 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역의 기간인데. 그 뭐 따지자면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70년이 안 나오지만 대충 그 이제 어디서 따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70년은 완벽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수 속에 70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기 때문에 2차 포로를 중심으로 하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기한, 포로 기한도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70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70년 동안은 돌아오게 된다. 있기만 하면. 그러면서 그거를 잘 견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안에서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분을 못 참고 그만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 갇혀 있는 그 야생의 성질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그것을 잘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벌을 달게 받은 겁니다.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나면 누구도 그 사람한테 다시 감옥에 들어가려고 가라고 붙잡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다 일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복역의 기간이 70년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 반드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이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백성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혼자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 저희들이 지금 끌려간 것이 재앙으로 보이지만 그건 스스로 택한 것이고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를 주는 것이지 당장 맛있는 거, 높은 권력, 또 잠자리 편한 거 그걸 주려고 한 게 아니다. 미래를 늘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 성경에다가 불안한 것을 막 읽고 성경 읽고 나서 막 불안해지고 내가 마누라를 미워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누라를 너가 줬는데 네가 사랑해라. 이런 교훈의 말씀 그리고 평안의 말씀을 주는 거지. 집에 가서 이제는 이렇게 하여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러했기 때문에 벌을 준다는 것이지 무조건 이유 없이 재앙 준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을 벌을 줘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주는데 그 대부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는 재앙 징벌이지 재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잘 견디면 사는 거고 못 견디면 결국은 재앙으로 될 수 있는 거죠. 못 견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죽으면 그것은 순교고 그것은 죽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와서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봐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다. 현재는 십자가에 달려 죽죠. 그냥 말려서 죽는 거죠. 대번에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매 달아가지고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오후 3시쯤에 이제 거의 대부분 죽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저녁 때까지 안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말려서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는 살아난다. 그리고 그게 희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너희 기도를 안 들은 적이 없다. 근데 해도 안 듣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도 들었겠나 이러고 어떤 사람도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요래 해주세요. 그래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안 들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당신 종입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 들어주게.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리 그걸 달라고 해도 안 준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고기를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칼을 가지고 노는데 그냥 놔둘 사람이 누가 있나. 너희들은 지금 칼을 달라고 하고 또 뱀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돌을 빵인 줄 알고 달라고 떼쓰고 우는데 그거 안 들어준다고 아버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버지는 네 종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그래서 13절에 한 번 더 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온 마음으로 어떻게 구해요?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구해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늘 묵상하는 거죠. 전중하면은 총장님 들으면 화가 날지 모르지만 온 마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가지고 보고 자기 전에 보고 묵상하고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자죠. 근데
그래도 바쁜 중에 문자가 오면 보고 묵상하고 잠이 안 오면 동영상 틀어가지고 듣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 종일 걸리는 이유가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찾아가지고 바른 말로 고쳐 적는다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다 고쳐 적어 놓은 거 들으면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만난다. 13절에 반드시 하나님 만난다. 찾으면 만난다. 믿음을 구하면 보게 된다. 그러면서 14절에 마지막입니다. 이 길게 써놔서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만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린 아기가 아버지를 아무리 찾아 시내를 돌아다녀도 못 찾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정확하게 그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압니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포로들은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하는데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편지로 묶었는지 따로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가 가가지고 이 내용이 그대로 돌아온 걸 보니까 이 편지를 두 개를 묶은 것 같아요. 15절부터는 사실 두 번째 보낸 편지 같은데 그게 지금 15절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는 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14절에서 잘라버리고 뒤에 건 나중 편지인데 나중에 이걸 편집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평안한 데 있지 않고 어려운 속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평안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네가 평안을 줄 때 평안해라. 그리고 네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자식을 많이 놓고 그래라. 지금 우리는 자식 안 낳습니다. 평안하면 자식 안 낳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낳아서 기르는 게 힘드니까 안 그럽니다. 텃밭 안 기릅니다. 그냥 놀고 있으면 그 바벨론에서 주는 배급 받아가지고 삽니다. 근데 심어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면 무공예를 가지고 풍성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해봐야 뭐 뺏기는다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생활이 메마르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안 하다 보니까 한결같이 요단강을 언제 보냐, 예루살렘을 언제 보냐. 예루살렘 성은 이미 망했는데 자꾸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그 피리 불던 그때를 언제 보냐. 일을 안 하고 그 생각만 하는 그런 생각 치우고 거기서 열심히 살면 선조 후손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땅이라는 걸 알게 되고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지내라는 거죠. 우린 지금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그것을 제일 중요한 건 자식을 많이 낳는 거. 두 번째로는 이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주는 것만 우리 월급 받아도 얼마든지 돼요. 그렇지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우린 일 안 해도 월급 줍니다. 그러면 학교 일이 있으면 학교 일에 충실하면 돼요. 학교 일 열심히 쎄빠지게 하다가 안 하고 월급 받아가는 사람 보고 야 놀아도 월급 주는데 내가 왜 이래 해야 되나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이 있을 때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간이 되면 그 일 안 줍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또 놀 일이 없을 때는 또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 있죠. 그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나 어떤 경우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